한 편의 연극이 무대 위에 올려지기 위해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보여지는 것은 주인공과 조연들이겠지만 무대 밖과 또 무대 뒤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의 끊임없는 수고와 움직임이 있겠죠. 바울이 탁월한 사역을 했지만 그 탁월한 사역 뒤에는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한 동역자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의 성공 사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소개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했고 어떻게 동역했는지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어떤 그런 동역자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 또 잘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후원하는 동역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베베라는 자매예요. 갱그레아 교회 일꾼. 갱그레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를 말한 거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갱그레아 그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사실 베베는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하면서 베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베,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빛나다예요. 빛나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대로 교회에서 빛나는 일꾼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지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에게 추천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신뢰할 만한 바로 일꾼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코 쉽게 누군가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말하는 것은 정말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낼 만큼 내가 신뢰하고 너희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갱그레아 출신인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또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베베를 칭찬하고 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교회 보호자와 같은 사람, 후견인과 같은 사람인 거죠. 바울과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 후원했던, 물질로서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서 후원했던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베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겼을 것이고 또 성도들을 잘 돌아봤을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그 물질들을 공급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뭐요? 빛나는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두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따라서 섬김에 충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은 빛나는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베베가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물질과 은사와 또 남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과 다른 성도를 섬길 때 그 성도의 신앙은 빛날 뿐만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후원, 그죠? 그것이 베베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호자처럼 또 후견자처럼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로 어려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결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많은데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게 적어도 섬길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남들을 잘 도우는 분들이 항상 그 재정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뭐요?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분들을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나눌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뭐요? 나누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판 앉았는데 먹을 게 없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있냐? 그럴 때 한 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 생각을 해요. 내 섬김이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아예 나누고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작은 물질할지라도 그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적고 작은 것이 할지라도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아, 가진 게 많지 않아. 그런데도 그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한 과부가 헌금합니다.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 그런데 그것은 그 여인의 재산 전부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나는 가진 게 적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와 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동역자들, 첫 번째 소개했던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후원하는 동역자예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들여서 동역하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소개한 동역자는 어떤 모습일까? 헌신적인 동역자예요. 헌신적인 동역자. 자, 우리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이들의 헌신적인 동역을 소개하고 있죠. 브리스가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주 49년에 로마의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쫓아냈어요. 그때 고린도에서 그리스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천막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까지 가서 동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 동역했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것을 조금 원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뜻이에요. 도끼 아래에 자신들의 목을 놓다는 뜻이에요. 도끼 아래에 자기의 목을 놓다는 뜻이죠. 뭐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뭐예요? 바울과 동행했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이 가정이 도왔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낸 것이죠. 목숨을 무릅쓰고, 목숨 위협을 무릅쓰고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던져서 헌신하였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들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런 헌신적인 사역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의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감옥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중국 본방에서 복음을 전한다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내다가, 탈북자들 돕다가, 이 북한 보위부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공산권,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목숨을 내고 사역해야 됩니다. 교회를 불질러버려요. 총을 난사해요. 최근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셨습니다. 10년 동안 그곳에 계셨는데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감시하니까, 집에 CCTV 있고, 그러니까 늘 감시 속에 살아야 돼요. 감시 속에서. 우리들은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계속 공산당 감시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갔다 오면 공산당원이 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지? 결국은 추방이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하지만 지금 막막하죠. 그러면 그들이 제 동기 목사님 가족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과연 추방될 것을 몰랐을까요? 추방될 걸 모르고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중국에. 아니죠. 추방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간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우리의 사역이 스탑되고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거예요. 각오가 한 거예요. 감시를 받을 것을 각오가 들어간 거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각오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추방되면 미래가 막막해진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가신 거죠. 그것이 목을 내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함께 순교하자고 지금 외치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지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세게 하시나.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사각오의 신앙이 있냐? 결사각오의 신앙이. 필리핀은요 너무 편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어. 우리를 번이 시험과 유혹들에서 안 나온 것 뿐이지 핍박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필리핀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생명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결사각오의 신앙이 나는 있는가?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들의 목을 내놓는 그 신앙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말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기 현장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결사각오의 신앙은 나에게는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런 믿음까지 갈 수 있다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자잘한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 겪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한테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인 동역자로 준비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동역자들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후원하는 동역자를 소개했어요. 두 번째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동역자를 소개했어요. 또한 한 부류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12절 말씀 읽을 텐데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6절과 12절에 보게 된 반복된 단어가 뭐죠? 수고한. 영어로 보면 다 똑같은 의미예요. 뭐 어떻게 work hard. 아주 힘들게 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쉽게 즐겁게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이 겹도록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뭐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일을 했다는 것, 수고했다는 것이. 그런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이 여러 지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아시아와 유럽까지 전달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수고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수고했다는 의미와 함께 또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힘들게 수고하다 보니까는 피로감이 왔다는 뜻이 또 있어요. 이 원어로 보게 되면 피로감가요. 우리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가 오죠? 피로가 오잖아요. 피로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면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낄 정도까지 수고했다. 피로감을 느낄 정도까지.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헌신적.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 너무 피곤할 때. 요즘 교회가 대면되다 보니까 많이 나와야 돼. 수요일날 나와야지, 금요일날 나와야지, 또 한글학까지 토요일날 나와야지, 주일날. 피곤해. 그런데 주님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감도 온다는 것이죠. 온다는 것.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 놔버리겠다? 주님 원하신 거 아니에요. 피곤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피곤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함이 전혀 안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피곤함을 느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아, 난 피곤함 안 느끼는데요. 느끼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코스타 이제 준비위원장으로서 코스타에 좀 더 깊숙이 관여해서 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내려놨어요. 장기 독재한다 그래가지고 내려놨는데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제 뒤에서 일하실 목사님들한테 상황이 또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는데 수고 많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차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 힘들수록 하나님 더 은혜 주시잖아요. 아,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 이분은. 힘들어서 더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충분히 경험한 것처럼 힘들어서 더 은혜 주시잖아요. 딱 그러니까는 제가 속으로 야, 나보다 낫다.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힘들수록 더 은혜 주시잖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수고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피로감이 겹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세임 얻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위로와 세임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세임이 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피곤하시지요? 한번 해볼까요? 안 피곤한 분은 부끄러울 거예요. 이제 피곤하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이 힘 주십니다. 힘내세요. 네, 맞아. 일부 때 보니까는 이미 지쳐 있는 분들 계셔, 예배 중에. 힘을 내셔야 돼. 주님 힘 주실 것이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 피곤함을 아셔요. 힘들면 아신단 말이에요. 그 힘듦과 피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성끼리 하지 마시고, 이성끼리는 이거 X 하죠. 동성끼리만 손 잡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안 하신 분은 뭐요? 혼자 잘해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수고를 주님이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체들이 알아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해가지고 주님만 아시면 됐지. 무서운 분들이야. 물론 주님 아시죠. 그러지만 뭐요? 우리가 몸내 지체이기 때문에 형제들도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수고하십니다. 힘드신데 너무나 잘 수고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동자들 모여 알아주면서 다 일일이 소개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다 소개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후원했고 이렇게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나만 알아줄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알아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섬기고 또 동역하는 우리 지체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현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성가대는 항상 이 자리만 서 있잖아요. 여기에만. 딴 데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만 수고를 해요. 이 자리에서만. 목사님을 정면을 볼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삐딱을 봐야 돼.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지금 밥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지금 이부부터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따 가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밥 타실 때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도들의 이 수고를 많이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게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표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미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하면 표현돼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액션이 없다. 그럼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한다 말만 해. 근데 액션이 없어.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그건 의심해봐야 돼요. 갑자기 우리 남편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사랑은 반드시 액션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액션. 교회는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증명이 돼야 돼요. 수고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함께 일하고 섬기는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협력해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고 섬기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알아주고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알아주고 세워주자.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는 복된 성도 되실, 그래서 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